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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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자, 오늘은 담마의 노래 16번째 개송 한마음으로 청하옵니다. 중간 22쪽 큰지혜의 문수사리 보살님부터 보겠습니다. 큰지혜의 문수사리 보살님, 큰행원의 보현보살님, 큰자비의 관세음 보살님, 큰원의 본존이신 지장보살님, 붓다의 마음 등불을 전한 가섭존자, 바다 같은 경전을 유통시킨 안한존자, 시방에 상주하시는 정정한 승보님, 이와 같이 삼보께서 한량 없고 가없으며 낱낱이 두루하시고 낱낱 국토마다 계시오니 오직 원하건대 자비로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셔서 도량에 강림하시어 이 공양을 받으소서. 삼보 통청의 청사, 청하는 글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보 통청이라는 것은 불보, 법보, 승보 이 세 보배를 통틀어서 청한다. 그래서 통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만 청한다 그러면 관음청, 지장보살만 청한다 그러면 지장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삼보를 통틀어서 청한다 그래서 삼보 통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큰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큰 행원의 보현보살, 큰 자비의 관세음보살, 큰 원의 본존이신 지장보살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님들도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4대 보살을 특별히 이름을 거명을 한 겁니다. 4대 보살이 여기 나오는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보살님인 거예요. 제가 지리산 국사함에서 백중기도를 처음 했을 때 백중기도 회양하는 날, 백중날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사시에 삼보통청 해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소대에서 이제 위패를 태우면서 영가를 보내주는 이제 의식이 있어요. 봉송진원. 그걸 하는데 허공 중에 지리산 그 하늘에 국사암 앞에 소대 뒤에 소대 위에 큰 하늘에 일불사보살님이 출현하셨어요. 정가운데 부처님이 서 계시고 좌우 상하에 4대 보살님이 계셨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일불사보살님이 쫙 출현하셔가지고 환희심이 나더라고. 야, 참 정말 그 말로만 듣던 책에서만 보던 그런 그 보살님이 정말 출현하셨구나. 나중에 보니까 국사함이 옛날부터 만일연불 결사 도량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만일, 뭐 천일 기도를 10번 하면 만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사.
그러니까 만일결사로 연보를 하고 그랬던 정말 유서 깊은 도량이죠. 옛날 신라 때부터 있는 도량이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전통적으로 오래돼 있는 도량들에는 불보살님이나 신중님께서 계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지켜보시고 모두 알고 모두 보고 계신다. 문수보살님은 뭐 쌍계사에서 큰 스님도 그 처음에 쌍계사 주지로 부임해 가니까 너무 뭐 부실하더래요. 여러 가지로 정각도 막 비도 새고 뭐 그래가지고 불사를 이제 하다가 한 번은 이제 법당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문수사리보살님 거기에 이제 쌍계사의 대홍전에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부처님 좌우로 좌문수 우보현이죠. 문수보살님이 원래 이제 이런 그 근엄한 모습이신데 화관을 쓰고 갑자기 문수보살 상이 동자상으로 변하더래요. 자, 동자상으로 변하더니 통통통 뛰어내려오더래요. 통통통 하고 앞으로 와가지고 올해는 범정불사를 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느닷없이 웬 범정불사 그랬더니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범종은 일본 사람한테 시주를 받아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또 웬 일본 사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웬 일본 사람? 궁금해했더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공출해 갔대요. 범종을. 쌍계사 범종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받아. 그러니까 이 인과법은 죽어서도 가져가고 내세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일본 광산업자가 강원도에 있는 어느 절에서 범종불사를 했다는 기사가 떴더래요.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연락해서 결국 그 사람한테 범종불사 시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쌍계사 그 범종에는 그 일본 사람들 이름이 쫙 시주자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 가족들. 그래서 그런 아주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보현보살, 관선보살, 지장보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분들이 진짜 있나 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진짜 계십니다. 그 칠불사, 그 쌍계사 말사 그 위에 칠불암이라고 있죠. 칠불사. 이거 원래 이제 암자였는데 그 사격을 중창하면서 통광 스님께서 이제 사로 승격이 된 거예요. 원래 칠불암입니다. 거기도 6.25 때 전부 다 파괴돼서 이렇게 없어진 거를 이제 통광 스님이 아, 이거를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데 하고 100일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열쇠꾸러미를 딱 주더랍니다. 열쇠꾸러미를 딱 주면서 복원불사를 하는데 10년 안에는 안 끝날 거야 그러시더래요. 또 왜 그랬냐면 통광 스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10년 동안 불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러 다녀야지, 선방에 다녀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은 마음을 다 읽어요. 여러분들이 굳이 표현 안 해도 다 알고 계세요. 실제 심견이야. 제가 지금 뭘 바라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아,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불사해서 복원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하러 다녀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이건 제가 본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 입적하시기 전에. 그랬는데 보살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년 안에는 안 될 거야. 그것까지 다 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 뭐 15년에서 20여 년에 걸쳐서 복원불사를 하신 거예요. 아짜방부터 시작해서 그 선빵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래, 그런 것들이 우리 불보살님들의 가피라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서원을 세워서 정진을 하면 불보살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발고열악하여 이고등락하여지다. 발고열악,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은 자신의 고통 이고 등락. 자신이 먼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아바타로서 이렇게 나투시기도 해요. 음성으로 나투는 아바타를 보신불이라고 그러고 형상으로 나투는 아바타를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밖에서만 찾으면 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또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떤 분이 한 절에 갔는데 절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법당에서 거기 이제 화주보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도가 끝날래나 하고 두리번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오래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린 문으로 저 보살님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 또 보살님 하니까 또 기도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네요. 또 한 번 더 보살님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음보살 지금 부르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데 정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관음정근. 기도하고 있는데 부른다고 화를 뻘컥 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나는 3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면 관세음보살은 얼마나 화를 내? 아까부터 보니까 수천 번 부르는데 아니 나는 3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얼마나 화가 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뭐 부처님 가피 있고 관세음보살님 친견하고 뭐 문수보살님 만나고 이런 얘기 해주면은 밖에서만 찾아 또 밖에서만 밖에 있는 분은 아바타예요. 사실은 이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불보살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거예요. 지금 아바타한테 기도하느라고 진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 이 사람은 물어보려고 나한테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무도 안낼 사람이 없으니까 물어보는데 진짜 보살은 이런 기도 중인데 말 시킨다고 승질내고 아바타한테만 가세요 보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밖에서 찾지 마라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계세요 분명히. 계시지만 밖에 있는 보살님보다 더 중요한 게 안에 있는 보살님. 내 발고혈악하겠다는 마음가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기도를 하더라도 뭐 기도를 해서 갚이 받으면 좋죠. 저도 뭐 기도해가지고 작년에도 뭐 재작년에 원래는 이제 천수다란이 천독 기도를 했잖아요. 칠석부터 백중까지. 제가 칠석부터 백중까지 기도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은 국사하면서 내가 친견한 그게 있어서 야 진짜 이거 칠석부터 백중까지 그 8박 9일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보통 보면 이제 49일 이제 천도제 때문에 49일 기도를 하는데 사실 49일 내내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려면은 차라리 칠석날부터 백중날까지 에브리데이 집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렇다고 49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49일 7일 단위로 하면서 나중에 칠석부터 백중까지 또 집중 정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하니까 그런 서상도 보고 이래서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또 허공에서만 또 현실을 떠난 곳에서만 불보살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 허공에 음성으로 형상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뭐다? 아바타다.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진짜다 이거예요. 진짜가 더 중요해요? 아바타가 더 중요해요? 진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바타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바타의 목적은 그거예요. 아바타를 통해서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바타의 형상으로 아바타의 음성으로 나투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형상으로 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이는 시인행사도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시인행사도 불견열에 열에 볼 수 없으리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상이나 음성으로 나타시는 불보살님은 아바타고 진짜 열애는 누구예요? 내 눈동자 속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눈동자에 비친 이 사람들이 진짜 부처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거죠. 붓다의 마음 등불을 전한 가섭존자, 바다 같은 경전을 유통시킨 안한존자.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 국가라서 절에 가면은 이제 부처님 옆에 보살님들을 이제 쭉 포진을 시키는데 남방불교 국가 가면은 부처님 옆에 가섭존자, 안한존자가 있어요. 가섭존자상, 안한존자상 이렇게 있어요. 보살님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차이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붓다의 마음 등불을 전한 가섭존자. 그 삼처전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마음 등불을 전한 거예요. 이 불법의 이치는 문자만 가지고는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이심, 전심.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 경지에 가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그거를 전한 거죠. 그래서 가섭존자와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유통시킨 안한존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이 바로 안한존자죠. 안한존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섭존자는 평생을 참선만 한 사람이에요. 요새 말하자면. 안한존자는 평생을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하면서 경전만, 계속만 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근데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이제 거꾸로 됐어요. 가섭존자가 야, 안 되겠다. 부처님 입적하시고 나서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야, 이제 자유다. 아이고 잔소리 꽤나 하시더니 돌아가셨네.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섭존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것도 일반인도 아니고 스님이 있으니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서야 경전의 중요성을 느낀 거예요. 평생 참선만 하던 가섭존자는 부처님 입장하시고 나서 경전이 중요하다는 걸, 개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평생 경전만 공부하던 안한존자는 가섭존자가 이제 경전을 우리가 모여서 암송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전수해야 되겠다 하고 모이라고 했을 때 안한존자는 아직 아라한과를 못 얻었어요. 그때 가섭존자가 제자들을 모이게 했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단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만 모여라. 아라한과를 못 얻은 사람들은 들어오질 못하겠습니다. 안한존자가 한심한 거예요, 스스로. 아니 자기는 평생을 부처님 곁에서 따라다녔는데 여직 아라한과를 못 얻고 수다원, 사다함 뭐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분발심을 내가지고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배운 것들을 총정리해서 수행법으로 전환시켜가지고 7일 동안 참선 수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7일 만에 아라한과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 결집하는 데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 참선만 하던 가섭스님은 경전이 정말 중요하구나, 경전 결집하자 하고 아라한과 이상 얻은 사람 모여 해가지고 결집을 시작했고, 평생 경전만 듣던 안한존자는 야 이거 그냥 경전만 들어가지고는 이거 아라한과를 못 얻는구나, 참선 정진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참선 정진을 해서 아라한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양날개와 같은 거예요. 새의 양날개. 하나는 새가 두 날개가 있어야 제대로 멀리 날 수 있겠죠. 한쪽 날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날아요, 절대.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송과 그 다음에 명상, 참선,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멀리 자유롭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해탈,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줄탁 동시 하죠? 어르스님의 법공양 줄탁 동시. 야, 이거 내가 생각해도 기발하게 이게 딱 좋아. 그래서 개성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스님의 개성 명상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거 명상 프로그램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만 하면은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다 이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과 개송 이 두 가지는 새의 양날개와 같다.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빨리 신청하세요. 오늘 그거 앞으로 기회 뭐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돼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이래가면 그건 진도 안 나갑니다. 공부할 때는 저도 출가하기 전에 제가자로 있을 때도 마음 공부에 꽂혀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공부할 때는 한 가지만 봐야 돼요. 법, 오직 공부.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져서 거기에 모든 거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과 지혜와 이런 경비와 이런 걸 다 쏟아부어야 공부가 진도가 쫙 나가지. 뭐 공부하는데 이거 뭐가 어쩌고 뭐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건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진도 안 나가요. 절대. 맨날 제자리에서 맴돌게 돼 있어요. 과감하게 알껍질을 깨야 병아리가 닭이 되는 거예요. 맨날 알껍질 안에서 국리분별해봐야 병아리예요. 계속. 이걸 깨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깨고 나가려면 자기 의식이 파격적이 돼야 돼요. 법에 관해서는 모든 면에 파격적이 되면 안 되고 법에 관한 내가 다른 거는 양보해도 이건 양보 못한다. 이런 딱 그런 파격이 있어야 지혜가 증장합니다. 시방에 상주하시는 청정한 승보님.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따끈따끈한 승가의 노래 나왔죠? 이게 스님들, 특히 선사들의 핵심 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를 만든 거예요. 붓다의 노래는 초기 불교 핵심 개송, 담마의 노래는 대승불교 핵심 개송, 승가의 노래는 선불교 핵심 개송. 자, 이 세 곳만 있으면은 8만 대장경 다시 안 봐도 돼요. 8만 대장경의 핵심을 쫙 간추려 놓은 거라 공부하긴 좋게 됐어요. 저도 이제 다니면서 가르치기 좋게 돼 있어요. 이 세 곳만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면 돼요. 다른 건 다 부교재고, 요건 이제 정교재. 이와 같이 삼보께서 한량 없고 가없으며 낱낱이 두루하시고 낱낱 국토마다 계시오니 오직 원하건대 자비로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셔서 도량에 강림하시어 이 공양을 받으소서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삼보에게. 불법승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잘 성취되어지이다. 이렇게 기원을 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공양을 불보살님 또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도 인과법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인과법에. 그냥 무조건 나 잘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공양 올리고 그 공덕으로. 이 삼보에게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생겨요. 그것도 아주 큰 공덕이. 그래서 복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받, 복전함. 삼보야말로 최고의 복전이다. 그것은 기름진 밭, 중간밭, 자갈밭이 있는데 기름진 밭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밭이 바로 삼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앗이라도 어느 밭에 뿌리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왜 초기 불교 붓다의 노래 거기 보면은 나오죠. 누구한테 올렸느냐에 따라 공덕이 완전히 달라요. 아라한에게 올릴 경우, 수다운에게 올릴 경우, 사다함에게 올릴 경우, 아나함에게 올릴 경우 또는 아무 과의도 없는 사람에게 올릴 경우 이게 달라요. 공덕이. 그게 왜 다르냐? 밭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진 밭에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소출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과 똑같다. 17번. 한량 없는 큰 지혜 얻어 중생들을 건네지이다.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진리 세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함께 꽃으로 장엄한 우주에 논일며 모두 깨달음의 큰 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불보살님을 만나 모두 부처님의 큰 광명을 입어 한량없는 중한죄의 업장이 소멸하고 한량없는 큰 지혜 얻으며 단박에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 이루어 널리 진리 세계 중생들을 건네지이다.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갖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여 후경에는 원만히 모든 지혜 이루어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의 본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것도 역시 삼보통청에 나오는 발원문 같은 거죠.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진리세계, 항사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함께 꽃으로 장엄한 우주에 논일며, 꽃으로 장엄한 우주라는 게 이게 화엄세계예요. 화장세계. 꽃으로 장엄한 세상이다. 화장세계.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꽃, 하나의 꽃이 아니라 수많은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꽃입니다. 모두 깨달음의 큰 도량에 들어가 항상 화엄불보살님을 만나 모두 부처님의 큰 광명을 입어서 한량없는 중한죄의 업장이 소멸하고, 이 업장이 소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사실은 많아요. 과거생에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알고 지은 죄가 더 중할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중할까요? 예, 이거 아주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사실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고,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 더 업장이 중하다 그래요. 그걸 뭐로 비유하냐면, 왜 뜨거운 이렇게 난로가 있잖아요. 뜨거운 난로가 있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뜨겁다는 걸 알면 손을 갖다 대더라도 어떻게 갖다 대요? 이러잖아요. 이게 뜨겁다는 걸 아니까. 근데 뜨거운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게 더 화상을 많이 입겠어요? 뜨거운 걸 모르고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화상을 많이 입는다.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맞아요. 저 사람이 악해서 악행을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악행을 한다. 이게 오히려 정확한 말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 악행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과보를 받을지를 만약에 안다면 그런 악행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보다 훨씬 더한 과보를 받는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죄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한량없는 큰 지혜를 얻으며,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지혜의 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부처님 바로 좌측에 계신 거예요. 상수제자 중에 또 최고 상수. 또 사리자가 지혜 제일의 제자잖아요. 항상 부처님 앉아 계시면 사리자 목걸련, 문수 보현 이렇게 앉는 거예요. 왼쪽이, 동양에서는 왼쪽이 더 서열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조선시대 때 좌의정 우의정 있을 때 누가 더 높아요? 서열이? 좌의정이 더 높아요. 우의정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지? 어렸을 때. 아니 오른쪽,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을 더 많이 쓰고 오른쪽이 더 힘이 강하고 용도가 다양한데 왜 그러지? 했는데
불교를 믿으면서 동양 사상을 알면서 그 이유가 이거구나. 왼쪽은 정이고 오른쪽은 동이에요. 동보다 더 중요한 게 정인 거예요. 우리가 본래 정에서 나온 거예요. 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체기용, 아침에는 채로 쫓아서 용을 일으킨다. 채가 좌고 용이 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움직이면서 사니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한 줄 알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다? 안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무위법, 무아법, 바로 그 소리예요. 뭔가 죽어라고 해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결핍을 느끼는 증세고, 정말 충만함을 느낀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충만한 거예요. 구하는 바 없는 게 무소구행, 구하는 바 없는 게 최고의 행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심 내 기비심. 본래 할 게 없어. 그래서 무의심을 터득하고 나서 기비심, 거기서 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비심을, 대비심을. 그게 뭐예요? 본래 할 게 없고 본래 부처고 지금도 부처고 이대로 부처인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해야 부처가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뭔가 결핍을 느끼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다고 느끼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 홀기일령.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 그거를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네가 지금 이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일으키는 게 무의심 내 기비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고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오른팔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그게 아니라 그러지? 이게 근본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짜리를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태어난 사람한테 태어나기 이전짜리를 설명하려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금 알게 하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월호스님이. 그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몇 퍼센트나 되겠어. 일개반개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방송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의하기 전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합장 인사하고 자리에 앉잖아요. 합장 인사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일개반개. 한 사람, 반 사람만이라도 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들었으면 감지덕지입니다. 진정한 뜻을. 뭐 피상적인 의미는 알죠.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을 한 사람 반 사람만이라도 알아들어지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항상 강연이든 방송이든 강설이든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속해야죠. 단박에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어 널리 진리세계 중생들을 건네지이다. 단박에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 이런 거는 사실 대승불교 화엄 사상 같은 거죠. 단박에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소리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볼래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우주도 아바타.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 이렇게 가면은 단박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눠드린 그 책에 보면은 목차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장으로. 첫 장이 뭐냐면 몸과 마음은 아바타, 관찰자가 진짜 나. 그죠? 근데 두 번째 장은 제목이 뭐예요?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야, 여기서 이제 유마경의 그 불이법문이 그냥 빡 나가는 거예요. 아바타와 관찰자는 둘이 아니다. 이거 진도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가니까 그냥 뭐가 돼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나다. 야, 이거 완전 뭐 그냥 다 토설하네. 그냥 다 얘기해. 뭐 다 얘기해줘도 뭐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나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이거 몇십 년을 이거 공부해서 겨우 터득한 건데 이걸 이렇게 그냥 막 가르쳐줘도 되나 했는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어차피 줘봐야 다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 이 깜냥이 된 만큼만 받아들이더라고요. 요 그릇에는 요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요 물을 요 이상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깜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깜냥이라는 게 왜 안목이야, 안목. 예?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예. 안목을 키워야지. 자기 깜냥을 충족시키려고 그러면은 그건 소용없어요. 깜냥 충족 암만 해봐야 요거지 뭐. 더 이상은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부어도 소용없어요. 다 넘쳐 흘러. 내게 아니야. 이거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자기 거야. 그래서 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 키우기.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갖고 세세생당 보살도를 행하여 구경에는 원만히 모든 지에 이루어지이다.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 부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정말 대승 불교의 핵심 108개송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부처님 용돈 쓰세요. 이거예요. 이 막대한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또 더 바래. 더 바래면 그 도둑놈이에요. 이제 국어는 그만하고, 예? 국어는 지금 할 만큼 했어요. 세세생생 했어요. 그럼 국어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지.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부처님 용돈 쓰세요.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은혜를 갚는 거는 전법. 개송 하나라도 남에게 전해주면 그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혼자 듣고 그냥 흘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 듣고 흘리면 안 돼요. 이거 전해줘야 돼요. 직접 전해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책이라도 사서 줘요. 안 되면 야 어렸으면 벗고 그냥 줄탁 동시 이거 휴대폰으로 매일 전송해 줘. 에브리데이 매일 아침마다 전송해 주니 얼마나 법륜 굴리기 좋아졌어요. 이거는 법륜 굴리기가 진짜 좋아진 거예요. 이거 가입해. 아니면 한 달은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들어보고 좋으면 계속 들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다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어르신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것만으로도 어떤 분은 그래요. 매일 아침마다 어르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루가 밝아진다고. 그것만으로도 본전 뽑고도 남은 거지. 본전 뽑고도 남지 그래. 한 달에 10,000원인데 하루로 따지면 얼마예요? 300원. 그래서 참 은혜 갚기 좋아진 거예요. 다만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은 본인의 몫인 거예요. 아무리 밥상을 잘 차려놔도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차려진 밥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거는 뭐 밥상 치워버려야지. 마하바냐 바라밀 해놓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서가모니 볼, 나무 서가모니 볼,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볼.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본래 스승이시다. 이 소리입니다. 18. 세간에 처하되 마치 허공처럼 연꽃처럼 소원을 성취한 후에는 세간에 처하되 마치 허공처럼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소원을 초월하여지이다.
머리 조아려 예를 올립니다. 위 없이 존귀하시며 중생을 구호하시고 길상을 주시는 이에게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중단에 축원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연우원, 처세간, 여허공, 여연화, 불착수, 심청정, 초피, 계술의 무상종, 구호길상, 마하바냐 바람이라죠. 그거를 노상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소원을 성취한 후에는 연우원, 세간에 처하되 처세간, 마치 허공처럼 연꽃처럼, 여허공, 여연화, 물에 젖지 않고 불착수, 마음이 청정하여 심청정, 소원을 초월하여지이다. 초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정신이에요. 소원 성취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하는 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생기고 뭐 아이들, 뭐 가족, 또 뭐 집안 해서 원하는 바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거는 당연지사죠. 그러나 원하는 바가 성취되기를 바라고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서 마음이 허공처럼 연꽃처럼 물에 젖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여 소원을 초월하여지이다. 소원을 초월해야 돼요. 소원을 초월하는 게 뭐예요? 초월하는 게 뭐예요? 소원이 발언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원은 원하는 거죠. 내가 부처님한테, 보살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원하는 거고, 발언은 뭐예요? 내가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할 때 그러잖아요. 이인영 공덕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와 불사에 동참한 모든 이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기를. 여기까지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발고열악하여 이고등락하기. 이게 발언인 거예요. 발고열악. 내가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안겨줘서 궁극적으로 고통을, 우리 모두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를. 이건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초월한다는 것은 소원에서 뭐로 바뀐다? 발언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소원을 초월하는 겁니다. 마하바냐 바람일.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발고열악하여 이고등락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일.